아침에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해라는 이야기, reconciliation, 화목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보는데요. 병원에 가보면 아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깨끗한 환경이어야 하는 곳이 아마 병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갖 병균들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제일 깨끗해야 하는 곳, 그것이 병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도 보면 정말 미끄러질 것 같고 먼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나 깨끗하지요. 혹여나 병원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 아픈 사람들 병기를 올릴 수 있고요. 아니면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가서 방문해가지고 면역 시스템이 안 좋은 분한테 병기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보면 여기저기 손땀인데 손 세척하는 무슨 세정제 있죠. 병균 살균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뿐만 아니라 식당, 공공장소 모두 그렇죠. 집 그렇고요. 공장도 그랬고 농장 깨끗한 거, 청결한 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청결하다. 우리 알고 있죠. 청결이라는 것은 전에 원래는 깨끗했는데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원상대로 깨끗해지는 것을 청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회복을 바라고 있죠. 이렇게 뭔가 깨끗해고 나서 음식을 하던 사람을 수술하던 무슨 그 다음 단계가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형 도망가서 형하고 깨어졌던 관계가 깨끗하게 되는, 회복되는 그러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잘 살고 있던 야곱에게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떠나죠.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면은 형이 없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화해를 안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장자권을 뺏은 자기 쌍둥이 형 화해를 안 했어요. 도망갔던 이유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지금 탁 나타나면 형이 나를 가만두겠냐. 그래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무리들을 여러 무리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선물도 많이 보내고 하죠.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야곱이 가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화해였습니다. 형하고 화해하는 게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복 받는 게 문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 화해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우리도 관계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크게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리켜서 회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셔도 막았습니다. 죄 때문에 막혔으니까 물이 안 내려가죠. 은혜의 축복의 물이 내려올 수가 없으십니다. 죄 때문에 막혀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습니까?
죄냐? 무엇이 죄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신약 구약책 어떻게 다 읽어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해 주세요. 딱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또 사람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에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어서 예물을 드리라. 얼마 전에 한국에 카카오톡에서 유명했던 저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들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르던 사람이 카톡을 보내서 이거는 정말 유명한 내용인가 보다 하는데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며느리가 모처럼 그 긴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남편 그리고 아들 하나랑 해외여행 가기로 다 했습니다. 시골에 계시면 시부모님께 못 가니까 죄송하다고 보냈죠. 어머니 죄송해요. 애기 아빠가 너무 바쁘고 이제 아들은 우리 손자는 이제 또 대학 준비해야 되니까 시험공부하러 못 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언니 정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10만 원 보냈어요. 10만 원 통장으로 넣어드렸으니까 잘 사용하세요. 나중에 꼭 가겠습니다. 보냈죠? 근데 사실 자기는 해외여행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날 시어머니가 그걸 딱 보고 바로 카톡으로 보냈다고 그러죠. 어떡하니 모르게 돼서 사실에 이번에 내려오는 애들한테만 전 재산을 다 나눠주려고 했는데 못 온다니 안 됐구나. 그 손자 공부 안 되는데 내가 10만 원 다시 돌려줄 테니까 잘 먹여서 공부해라. 며느리가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어머니께 보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거 우리 친자분한테 보내야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보냈네. 우리 갈 수 있어요?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거 참 정말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돈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주 통장을 애들한테 안 넣어주나 봐요. 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아이들이 어머니 찾아오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서럽지만 그거라도 전화해주고 도와준다 고맙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듣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화목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복을 받기 전에 화목하라, 형하고 먼저 관계 회복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20년 전에 너가 형의 장작권을 훔치고 와서 도망왔는데 가서 미안하다고 해. 응? 그 거리가 바로 옆집도 아니고요. 한 40일, 천천히 걸어도 40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야곱이 갔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20년 전 일인데 뭐 그걸 또 지금 꺼내가지고 다시 긁어서 부수어 망치고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나 봐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게다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시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형아들도 화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머리 쓰신 것 같아요. 화해시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복을 가지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그렇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용서하나요? 이 한두 번 용서했어야지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하리까? 7번 할까요?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였는데요. 양의 완전수였는데 7번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490번 하나. 혹시 여러분 중에 100번을 용서했는데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390번 더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 490번 하라고 그러십니다. 490번까지 안 하면 491번째는 죽이던지 살든지 알으세요. 이런 뜻인가요? 예수님이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완전수, 양적인 완전수를 강조하시는 분은 한없이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 라는 뜻이죠. 시어머니 죽이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어머니 죽이기. 제가 읽어드리죠.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견딜 수 없었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 음성이나 얼굴을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어머니들 대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무나 한번 넣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위기의식까지 들어 결국 며느리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친한 친구였죠. 친구가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라고 하지요? 며느리가 말하기를 인절미를 좋아해요.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새로 만들어서 인절미를 드리면 100일 후에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찹쌀을 씻어서 정성껏 씻고 잘 익혀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매일 몰랑몰랑한 인절미를 해다 바치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 야단도 덜 치게 되었습니다. 2달이 넘어서 시어머니는 하루도 걸리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이 됩니다. 며느리 욕을 거두고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게 되더랍니다. 석 달이 다 되어가면서 며느리는 칭찬하고 웃는 낯으로 대해주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친구에게 달가 시어머니가 죽지 않을 강도만 알려주면 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친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고 좋은 시어머니가 생겼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지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금메달 따도록 자기는 다른 사람들 운동할 때 자고
다른 사람들 음식 조절할 때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금세 나가네, 가자. 이렇게 하는 운동선수가 정말 마음이 넓은, 이기적이지 않은 운동선수입니다. 다시 표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날 상이 있잖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사람 돕고 손해보면서 열심히 살아요. 전도한다고 핍박받아요. 기도한다고 성경인다고 핍박받아요. 이런 사람들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야 어차피 다 천국만 갔는데 나는 뭐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네가 예배하고 싶은 예배하고, 아까 기도자 말씀하셨지만 기도 중에 한때는 성님이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그러면 네가 해. 성님은 나는 그냥 안 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상급의 개념 없이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냐, 아니면 운동선수처럼 상급을 향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배고프지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신앙이냐, 아니면 이기적인 신앙이냐. 한국의 손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국에서는 선지자라고 하죠. 목사님이 제일 싫어해요. 하도 말만 해서. 이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제가 다녔던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에서 저랑 똑같은 과정 공부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철학박사로 한국을 가셨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상한 이기주의자가 있어요. 고상한 이기주의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영원한 상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려간다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요. 그냥 금메달만은 놓치지 않겠다. 바울이 뭐라고 빌보서에서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 걸어갈게. 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상급이 있고요. 직분이 맡겨졌으면 상급이 있습니다. 힘들지요. 힘들어요. 거룩한 직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라는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든 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죄를 짓고 또 평생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지 않고 실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사고는 나게 되고요. 서로에게 대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손을 씻는, 회개하는, 화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진짜 끝납니다. 끝나요. 끝나고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표현 처음 들어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또 한 번 해드리는데, 여기서 화해 안 하면 하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화해하는 두 사람 수갑 채워서 평생 같이 다니게 합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화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상급하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